할렐루야, 성경 통독 163일째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으로 시작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4대에 걸쳐서 6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60년 동안 활동하면서 66장의 긴 그런 성경을 남겼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신약 성경 저자들도 20번 넘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는 것은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는 운문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가 운문체로 되어 있고 두 군데만 산문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군데는 앞부분은 6장에서 8장, 뒷부분은 36장에서 39장까지 산문체로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역사적인 배경과 이 이사야서의 그런 방향을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서는 운문체로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화법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게 되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에 건 그 마음은 첫 번째는 심판이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된 그런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두 번째 그런 역사적 사실 36장, 39장을 보면 그들이 결국은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마지막에 바벨론에게 다시 멸망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가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그런 말씀이 너무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하시고 저 말하시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앞부분 1장에서 5장을 이사야의 그런 서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뒷부분, 중간 부분 9장에서 35장까지를 본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를 결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때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이 가장 풍성하게 나타나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결론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장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화법으로 바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런 심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3절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인 저를 어떻게 먹여 키웠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심지어는 소와 나귀도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고서 다 됐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1절 무엇하러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가 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싫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제물은 대충 드리고 나서 됐다 생각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창피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2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심판이 한번 선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짝을 이루어서 선포가 됩니다.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며 백성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할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전쟁할 필요도 없이 전쟁의 무기를 다 농기구로 만들고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분명히 심판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평화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구절은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가지 않지 않습니까? 메시아 때가 오면 전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총을 안 들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메시아 때가 되었다 하면서 그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군대에 가지 않는 그런 구절로 사용하고 있지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평강이 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바로 메시아 사명을 주는 겁니다. 메시아의 그런 약속을 주면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살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시 또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형편이 계속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1절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없앨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며 이방신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하는 거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또 여인들이 잘못하는 거, 여인들이 사치를 하고 뭐 징징거리는 그런 신발을 신고 이렇게 막 사치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경고하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다시 구원에 대한 그런 얘기가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말 하시고 저 말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들이 죄에서 못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사야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고 우리는 6장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살펴보면서 당시의 그런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